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들을 때에 귀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소성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귀신과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은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고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엘서는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엘서는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그 말씀의 성격은 예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장차 일어난 일,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을 예언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이 언제 일어날지 성취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듣는 사람들은 듣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실 때에 은혜를 받는 삶을 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엘이 받은 예언은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예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장차 나타날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할 때 여호와의 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이 여호와의 날을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적 비밀 계시, 그게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안다, 들었다, 깨달았다 하면서 전하거나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단들입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장님이 장님을 데리고 가는 일이라 가다가 구렁이에 빠져서 둘 다 죽는 일 생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 여호와의 날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 낮이 될 수도 있고 혹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다가 나타날 때도 있고 맷돌을 갈다가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 가다가 만날 수도 있고 직장 가다가 만날 수도 있고 여행 가다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맞이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 거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새 믿음으로 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을 가리켜서 읽고 듣고 행하면 복을 받는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언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읽는 순간 듣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을 지켜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심판이 나타날 때 피하게 해주고 심판받는 게 아니요 구원받아서 영생의 나라로 옮겨가게 해주신다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예언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서 영원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요엘에게 예언의 말씀,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제일 먼저 메뚜기 재앙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미물이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쓰실 때 능력이 됩니다.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이 세상에 메뚜기를 대적할 만한 어떤 힘도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메뚜기를 사용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티끌도 하나님이 쓰시면 감당할 자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티끌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거로 비가 됐던 해가 됐던 바람이 됐던 눈이 됐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겨낼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에 전염병 몇 개 왔다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삽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안 걸리는 것은 보호하심이요 지켜주심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딱 변하는 순간 인류는 종말이 온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늘 젖줄처럼 여겼던 나일강을 하나님이 핏물로 바꾸시니까 먹을 물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농작물이 안 됩니다. 과일이 익지를 않습니다. 샤워를 할 길이 없습니다. 청소를 할 길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시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홍수가 났는데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1년이면 수백만의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원이, 옐로우스톤 공원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그 공원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망그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무들을 다 뽑아내버립니다. 집들을 다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항공기를 추락시키고 기차를 전복시키고 자동차들을 가다가 무너뜨려 버리는 게 바람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선풍기를 틀면 우리에게는 시원한 바람이 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심판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불도 밥 먹을 때, 고기 익힐 때 얼마나 필요합니까?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말 그대로 심판의 불이 되면 감당 못합니다.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엘에게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겨우 그럴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재앙의 도구로 쓰시면 아무것도 남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메뚜기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재앙을 일으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앙이 오고 경제적 재앙이 오고 완전히 영적으로 축복들을 모두 다 빼앗아 가버리시는 무서운 심판으로 임한다고 교훈하여 말씀했습니다. 그게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앙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믿음을 가지라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정 그대로 있고 직장 그대로 있고 먹고 입고 돈 버는 거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믿음 자체가 재앙으로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믿음의 재앙이 온다. 그게 유럽입니다. 유럽에 교회가 없습니까? 유럽에 신학교가 없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목회자가 없습니까? 거기에 믿음의 재앙이 오니까 교회에 모이는 신자가 없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유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선교했던 나라가 선교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재앙이 오면 기도가 죽습니다. 예배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종들의 사명이 죽습니다. 믿음의 재앙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쟁이 나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질병이 와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질병 오니까 교회들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영국, 이탈리아, 독일 기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재앙이 참 무섭습니다. 잘 믿던 집안이 한 사람 타락하고 두 사람 죽고 세 사람 죽고 믿음의 씨가 마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3대째 그 뒤로 찾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가 마릅니다. 찬양의 씨가 마릅니다. 예배의 씨가 마릅니다. 하나님의 종의 씨가 마릅니다. 그 무서운 믿음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유럽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2걸음만 가도 교회요. 밭 한 마대기 지나서 2마대기째 가면 한 마대기마다 주인 다르니까 자기들의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허대하고 수두룩하고 십자가가 널려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재앙이 오니까 그 교회가 텅텅 빕니다. 주일날 예배당 종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배 모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없습니다. 설교를 못 듣습니다. 새벽에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러 나오는 이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복을 잃어버립니다. 듣는 복을 잃어버립니다. 행하는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재앙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재앙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1등만 하고 잘 믿던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 여러분 믿음의 재앙 혹시 없습니까? 그렇게 주일날만 되면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교회 다니고 앞장섰던 내 남편, 내 마누라. 여러분 참 무서운 겁니다. 미국이 지금 믿음의 재앙이 왔습니다. 주일날 잘 못 지킵니다. 학교마다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증거 안 합니다.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재앙이 그들에게 어떤 재앙으로 오는지 보십시오. 어제 그저께도 교회에 총 들고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총을 난사해 버렸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총 맞고 죽었습니다. 믿음의 재앙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재앙을 가르쳐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일학교가 자꾸 줄고 있다고요. 물론 인구 그거부터 재앙이지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런다고 해서 뛰어나가가지고 옛날처럼 전도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내 반 아이들 모으겠다고 전도하는 거 없어요. 믿음의 재앙이 왔습니다. 이미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혀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매번 우리 교회 실천 강령 어쩌고 하고 광고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누가 눈 하나 깜짝합니까? 장로님이 깜짝합니까? 권사님이 깜짝합니까? 부장이 깜짝합니까? 어느 회장이 깜짝합니까? 믿음의 재앙이 물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큰 소리로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여러분 이때 당시 결혼 연령이 16세 17세 빠르면 14세에도 했습니다. 약혼만 해놨는데 신랑감이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이 재앙을 아십니까? 결혼하려고 짝만 맞춰놓으면 하나가 죽습니다. 결혼 대신에 통곡이 일어나고 결혼식 대신에 장례식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애는 많이 낳는데 낳는 족족 죽습니다. 유산이 됩니다. 오히려 그 애를 가졌던 산모까지 어려움을 당해서 산모도 죽습니다. 여러분 몇 번 유산하면서 수술받았더니 불임이 옵니다. 자손이 끊깁니다. 생명의 후대가 끊깁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국하라고 말합니다. 통에 자복하라는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죄가 왔다, 불의가 왔다, 믿음이 떨어졌다, 통에 자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깨닫고 다시 찾아라. 회복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제일 먼저 전하신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회개하랍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의 핵심이 회개에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요엘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엘은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둘 중에 하나는 들읍시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동일한 것을 들읍시다. 회개하라. 요엘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구나. 기억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미안하게도 요즘은요, 죄에 대한 설교도 듣기 싫어하지만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은 돈 설교랍니다. 헌금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헌금 얘기 안 한대요. 교회도 헌금 대신 기부금 그랬대요. 헌금 대신 도네이션 그런대요. 여러분, 영어로 좀 하면 낫습니까? 영어로 하면 괜찮고 한국말로 헌금하시오 그러면 좀 불편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참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죄에 대한 책망 싫어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별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웁니다. 돈에 문제 생기면 웁니다. 내 자식 놈 속색이기 시작하면 웁니다. 내 자식 놈 성적 문제에 대해서 학교 진학 못할 때 뒹굽니다. 죄 때문에 뒹구는 거 아닙니다. 죄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분할 때 그때나 울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회개하라고, 울부짖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죄에 대하여 각성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 목사들이 전부 죄에 대하여 날카롭게, 심판에 대하여 예리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설교하는 한국교회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설교들 다 보세요. 얼마나 죄에 대하여, 얼마나 심판에 대하여, 얼마나 재앙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설교를 많이 했는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도 죄와 회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가 3분의 2입니다. 요즘 그 설교 안 합니다. 그런 설교하면 인기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배운 사람이, 눈치 뻔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짜옹하고 봉투 받을 줄 아는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자들처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들을 귀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가 왜 망합니까? 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때가 왔다, 심판이 왔다는 설교를 듣는 귀를 잃어버려서 이 시대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들을 귀가 있다면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심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귀가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성도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성령의 입술 아니겠습니까? 그게 요엘 아닙니까? 여러분, 들을 귀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해라. 회개에 통곡을 해라. 회개에 울부짖음을 해라. 여러분, 주 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주의 깊게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무서운 일입니다. 뭐가 끊어졌어요? 성전에서 소재와 전제.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365일 아침 저녁 특별한 절기에는 아주 또 특별하게 계속해서 무슨 불이 타올라야 돼요? 제사 불이 타올라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전에서 끊어졌어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시대의 목회자 타락이 얼마나 심합니까? 교회 직분자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합니까? 장로님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합니까? 권사님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합니까? 집사님들의 타락, 찬양대 타락, 교사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소재와 번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상을 뒤집어 푸셨어요. 왜? 강도의 구렬이 됐으니까. 시장이 됐으니까. 그리고 외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재 없습니다. 번제 없습니다. 여러분, 소재와 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이것은 왜 드렸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믿음의 표로 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헌신의 표, 사명의 충성의 표로
소재와 번제를 아침 저녁 날마다 드렸습니다. 그게 끊어졌습니다. 매일의 기도가 여러분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예배가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봉헌이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가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읽을 때 기분 잡치는 본문은 안 읽습니다. 그거 아주 선택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목회자들이. 나쁜 본문, 불쾌한 본문 그거 길게도 안 읽습니다. 전제와 소제가 끊어졌다.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보셔요. 뭐 직장생활은 어지간히 잘합니다. 근데 주의 종의 삶은 안 삽니다. 주의 직장일 때문에 육신일 때문에 주의 종의 삶이 깨집니다. 목사들이 요즘 이중직 갖고 사모들도 이중직 삼중직 하니까요. 교회 일은 없습니다. 돈 버는 일에는 매진을 하는데 주의 일에는 매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끊어질까 봐는 겁나는데 우리 성도들 믿음 타락할까 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 성전에서 그게 사라졌다. 하나님께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물하고 제가 참 이 아름다운 예배자들의 삶이 얼마나 예쁘고 고운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자기를 드리는 삶이 없다. 요즘 의정부에서 새벽마다 오시는 분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아들 군대 가서 고생하는데 새벽 예배를 해도 같이 가자. 좋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하셔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왕성했다 그럽니까? 불붙고 있다 그럽니까? 흥왕하고 있다 그럽니까? 끊어졌다 그럽니까? 끊어졌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것이에요. 이걸 끊었어요. 주일 예배를 끊어버렸어요. 기도 생활을 끊어버렸어요. 헌금 생활을 끊어버렸어요. 이것저것 뭐 핑계를 대요. 제가 이번에 하나 아주 기쁘고 감사한 소식 하나 들었어요. 어느 교회가 교회 코로나라고 해서 나라가 예배 모임 못 모이게 한 거 그거 고소했는데 법에서 승리했어요. 나라가 잘못한 거로 판결 났어요. 모여야 된다고 했어요. 주의만 하면 되고 걸리지 않게만 하면 됐지 모임 자체를 폐하는 건 나라가 잘못이다. 여러분 그 법원에서 판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예배를 끊어버렸어요. 내 기도를 끊어버렸어요. 내 믿음을 끊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은혜를 끊어버렸어요. 축복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쇠해졌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얼마나 권세가 사라지고 타락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인들만 이거 안 모이고 이거로 드린다고 그러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집보날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목회가 얼마나 편안한데요. 수요 예배 안 모이고 주일날도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녹음해갖고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믿음도 없어지고 헌금도 없어지고 사명도 없어진 그런 재앙, 끊어진 상태가 이루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표현을 이렇게 현대인으로 읽었습니다. 하늘이 닫혔다. 세상에 그것이 들어올까 봐서 하늘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어려웠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카타콤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쿠오바디스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때 예배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6.25 때 일제시대 때 얼마나 암담했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일사각오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옥살이를 하면서 죽어도 믿었습니다. 이 제단에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됐으면 됐지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전도하는 걸 누가 막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가 지금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요셉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예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을 끊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3번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소재와 전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의 삶이 끊어졌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사망 그럽니다. 이 구절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망, 죽었다입니다. 믿음이 죽었다입니다. 신앙이 죽었다, 신자가 죽었다, 교회가 죽었다입니다. 이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육신 살아있다고 날뛰지 마세요. 소재와 번제가 이미 사망했습니다. 믿음이 사망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습니다. 그걸 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제사가 살아있으신가요? 기도 제사가 살아있으신가요? 찬양 제사가 살아있으신가요? 헌금 제사가 살아있으신가요? 그 다음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셔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했다. 교인이 다 죽어서 안 나오니까 제사장들은 슬퍼하는 거예요. 드릴 번제, 제물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은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은 이렇게 모이는 것도 패해버리시고 모일 수 있도록 드리는 소재 번제가 하나도 없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에요.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뭐가 끊어졌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가 끊어진답니다마는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끊어져 있으십니까? 교회에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무슨 일만 있으면 눈 부릅뜨고 손 들고 큰 소리 치시는 여러분들, 뭐가 끊어져 계십니까? 이것이 끊어졌도다. 이것이 끊어졌도다.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있도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개를 쳐다보면 참 슬퍼요. 이쪽을 쳐다보면 참 애달파요. 고통스러워요. 저를 쳐다보고 있으며. 다 끊어진 인생들, 죽어있는 시체 같은 사람들, 믿음이라고는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저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19 때문에 교인들이 안 모이고 재정이 약해지니까 교회가 문 닫아서 슬퍼하는 제사장들이 많아요. 요즘 교회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한답니다. 직업 세미나입니다. 직업 세미나. 목수일을 배우고 세차를 배우고 대리운전을 배우면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거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와요. 마른다, 말랐다, 다하였다. 여러분, 이게 재앙의 모습이에요. 재앙의 모습. 정말 재앙의 모습이에요. 130년, 140년 동안 세워진 선배들의 신앙의 열매가 코로나 하나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요. 140년 동안 피 흘린 선교사들이 있어요. 생명 바친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때에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마르고 어떻습니까? 나 같지 않습니까? 나의 현 상태 같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후배들이 있어요. 전에 같이 목회할 때는 따뜻하고 넘치고 충만했는데 마르고 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도 마르고 사랑도 마르고 예절도 마르고 믿음도 마르고 다 말라버린, 그러면서 다 자기는 고급차 탄다고 떨떡거리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다고 떵떵거리고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밭이 황무했다. 토지가 말랐다. 토지가 내오는 기름이 다하였다.
황폐해지는, 깡그리 생산력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심어도 나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 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옛날에 내 땅이었는데, 내 집이었었는데, 미련을 못 버리고 애통하면서 걸어가는 망한 자의 뒷모습이 너무 처량하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가 말랐고 곡식이 떨어지고 기름이 다하였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는 건 은혜의 멈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심입니다. 은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옵니다. 여러분, 결국 곡식재앙은 사람에게 수많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사람의 아픔이 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예배를 버린 결과, 기도를 버린 결과, 사랑을 버린 결과, 사명을 버린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섬기고 교만하여 날뛰던 때 그 모습이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했을 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닫으시는 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주실 때 하십시오. 있을 때 하십시오. 하나님이 믿음 겨자씨만한 것이라고 있을 때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고자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고자 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팽개치지 마셔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셔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농부들아, 포도원을 가꾸는 이들아. 여러분, 5절에서는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8절에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요. 11절에서는 농부들과 포도원을 경작하던 이들을 경고하셔요. 야고보서로 예를 들면 이건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밭 있다고 논밭이나 걸고 먹고 거둘 거 있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우리 집은 사철 새로 열리는 열매로 먹고 있다고 하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아직도 집에 쓸 돈이 좀 있으신가요? 먹을 양식이 좀 있으셔서 그렇게 교만하시는 건가요? 그 즐거움이, 그 배부름이, 그 곳간을 열고 닫으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으세요? 주님은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주니까 가능한 일이지 그게 언제까지 내 힘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냐 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축복하십니다.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때 포도원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과나무 밭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논밭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심기나만 하면 100배로 결실해서 거두면서 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시편 128편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시편 23편을 아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광야를 아셔요?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샘물을 내시고 전혀 배고픔을 몰랐습니다. 목마름을 몰랐습니다. 춥고 덥지도 않았습니다.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적군이 와서 전쟁으로 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심기만 하면 젖이에요. 꿀이에요. 여러분,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 머리만 하니까요. 한 송이만 해도 일주일을 먹어도 배부르니까요. 그걸 메고 왔어요. 우리는 포도송이를 담아갖고 옵니다만 푸대에 담고 뭐에 담지만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컸어요. 굵었어요. 알곡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바르게 온전히 사용 못할 때 전제와 소재가 끊어지게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를 하셔요. 진노를 하셔요. 너희는 부끄러워하라. 곡하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오늘 긴장하십시오. 이 시간에라도 긴장하고 듣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다시 빚주십니다. 도둑 쫓아내시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라도 지켜주십니다. 귀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제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야 남아있는 거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다시 일으켜주셔요. 다시 열매 맺게 해주셔요. 다시 거두게 해주셔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 본문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부끄러워해라.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끝장났다는 말이에요. 농부가 거두는 게 없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아버지 나 금년에 대학 보내주세요. 미안하다. 금년에 흉년이 들어서. 아빠 금년에는 나 그이하고 결혼식 올려주는 거죠. 딸아 미안하다. 풍년 들면 하려고 그랬는데 흉년이 왔지 너도 봤지 않니? 부끄러워할지어다. 부끄러워하라. 여러분 이 부끄러워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인식해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하냐면 자기가 지금 잘못된 걸 인식을 못한다니까요. 나한테 왜 자꾸 큰 소리세요?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요. 믿음이 죽었으니까요. 성령이 떠나시니까요.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가 인식이 안 돼요. 부끄러워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헌금 시간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내가 받고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믿어주셔서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러워해라. 타락하면 한 가지 나타나는 영적인 증세가 하나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알면 진작 그만두죠. 그거 음란 진작 그만두지 않겠어요? 부끄러운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의 아주 두드러진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뭔 벌을 받고 뭔 욕을 먹어도 성적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빵점이 수두룩해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수학을 못 풀어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자를 못 써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글을 못 읽는다. 내 이름자를 못 쓴다는 게 부끄러우면 했을 거예요. 내가 시험 볼 때마다 빵점 맞는 게 창피해 죽겠다. 시험 점수 발표할 때마다 손 들고 서 있는 게 부끄러우면 했을 거라고요. 교인들이요 얼마나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예배 빠져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 잘못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창피하지를 않아요.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펄렁펄렁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죽은 영이라 그래요. 타락하면 절대 부끄러워. 음란한 짓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되는데 뭐. 거짓을 해도 죄를 지어도 악한 행실을 해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믿음 생활 잘못한 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어느 교인이 믿음 생활 잘못한다고 부끄러워합니까? 누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까? 양심이 이미 화인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절대 부끄러움을 못 느낍니다. 주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어떡하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부끄러워할지어다예요. 그럼요. 부끄러워할지어다. 아유 하나님 정말 아유 어디가 창피하고 마지막 심판 때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울 줄을 몰라. 내가 예수 선교사 노릇하고 막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나 아시죠? 이러고 나와요. 아 정말 못된 사람들이. 이 시대가 양심의 화인이 맞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전에는요 연애를 해도 이렇게 한 1m, 3m 떨어져서 왔잖아요. 앞뒤로 가면서. 요즘은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시대를 지나서 팔짱 끼는 시대를 지나서 신호 기다리면서 뭐 입맞춤하고 영화 촬영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저 공원에 잘 안 갑니다. 가까운데 운동하라고도 하는데 잘 안 갑니다. 저는 애들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 남자 혼자 된 사람은 뭐라 그러지? 이렇게 갑자기 호레비, 과부 호레비들도 그 짓들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맨 그 아름다운 공원에 와서, 요즘은 애완견이라고 그러면은 몰상식한 사람이라면 반려견이라고 그래야 된다면서요. 부끄러울 줄은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이 죄 짓고 부끄러워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해놓고 부끄러워합니까? 저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교수들이 부끄러워합니까? 그것도 법을 가리킨 교수들이 부끄러워합니까? 목회자들이 부끄러워합니까? 어디? 여러분, 뭐 했다고 그거 목회자가 하면서 그 난리를 치고서도 그걸 또 법에 가서 고소를 해서 뭘 부끄러워하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여러분, 제발 좀 부끄러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그 양의 탈을 쓰고 사는 생활을 부끄러워하십시오. 소재 번제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못 사는 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세가 되니까, 여호와의 때가 되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나무가 말랐으며 송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니는 게 즐겁습니까? 즐거움이 말라버린 신앙이잖아요. 우리 기쁨이 없잖아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니는 거예요. 사과나무, 배나무 다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 아닙니까? 그게 다 말랐어요.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전과 같은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찬송을 해도 저절로 이게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면서 가끔 좀 그러니까 웃겨주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웃지. 심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왜 이렇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거기 본문에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다 말라버렸다. 전에는 즐거웠는데, 행복했는데, 교회 가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는데. 사람의 즐거움이 사라졌다. 이 말은 우리 표현으로 쉽게 말한 거래요. 믿음 생활 할 맛 안 나는 거예요. 살 맛 안 나는 거예요. 교회 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재앙의 징조라는 거예요. 심판의 징조라는 거예요. 주의 때가 가까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 모든 은혜가 거두어지고 축복이 거두어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사라지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억지로 끌려다니네. 그래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할렐루야가 있겠어요? 무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못 보면 큰일 납니다. 내가 보이면 삽니다. 우리가 보이면 삽니다. 말씀대로 찍고 돌아오면 삽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는 늦습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그렇게 풍성하고 넘치고 옥토가 돼서 심기만 하면 퍽퍽퍽퍽 열리고 다 없어졌음이로다. 믿어지시나요? 다 없어진다는 거? 없어집니다. 곧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결론 내리십시다.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먼 나라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시면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할 때를 앞두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타락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타락하니까 윤리, 도덕도 다 타락합니다. 예배가 타락하니까, 기도 생활이 타락하니까 가정 생활이 타락해버립니다. 영적인 타락이 참 무섭습니다. 믿음의 재앙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믿음 재앙 받지 않도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라 잃어버렸습니다. 글도 잃어버리고 말도 잃어버렸습니다마는 믿음이 부요했습니다. 요셉 부모님에게 쫓겨났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믿음의 재앙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재앙은 믿음의 풍성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재앙 맞으면 육체의 곤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못 이깁니다. 죄를 못 이깁니다. 결국은 영과 육이 다 망합니다.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망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다. 타락했다. 머지않아서 나의 심판과 진노가 오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다 마른다. 시든다. 사라진다.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2장쯤 나면 공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짓고 여호와께로 금식하며 돌아와라. 회복해준다. 살려준다. 다시 문을 열어 너희에게 쏟아준다. 이만큼 참으셨으면 됐잖아요. 이만큼 사랑하시면 됐잖아요.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 사랑 좀 받을 줄 아세요. 사랑 좀 받을 줄 아세요. 그리고 지금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만족할 줄 아셔요. 만족할 줄 아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작아서 우리 이렇게 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모자라서 우리가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 아니에요.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서 그래요. 믿음이 재앙을 만나서 그래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살려주신답니다. 다시 살려주신답니다. 일으켜주신답니다. 회복시켜주신답니다. 찾게 해주신답니다. 돌아오면서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새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내 마음에 심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속히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전제 있습니까? 소재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고 이거라고 하고 저거라고 하고, 아니 세상 일은 왜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열심히 잘 해내면서 믿음 생활은 그렇게 엉터리 엉망진창입니까? 여러분 청첩장 받으면 가서 부조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왜 그렇게 지갑을 닫으십니까? 믿음의 재앙이 무섭습니다. 예배 못 드리는 재앙, 기도 안 하는 재앙, 헌금 떼먹는 재앙 무섭습니다. 그거.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십시다. 통곡하십시다. 돌아가면 산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같이 말씀대로 기도하십시다. 통곡하며 울면서 찢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믿는 즐거움이,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영광 돌리는 즐거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재앙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믿음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소재와 번제드림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소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예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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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에 이루시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울게 하옵소서. 통곡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